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혹시 열왕기상, 열왕기 상하 다 읽어보신 분?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지금 이제 성경 구약을 13주 동안 한번 일독하는 것으로 지금 엄청 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열왕기를 금방 보실 텐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사실 금방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열왕기 시작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같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공부해가고 또 알아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의 암투를 벌이는 장면들도 많이 있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감당한 이야기들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왕이 되려는 그 권력의 암투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대나 사회 속에서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지금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죠. 중국이 1949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3연속 주석을 한 사람이 지금 최초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3연속만 하겠습니까? 이제 영원토록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조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 법을 개정하고, 보이진 않았지만 그 이면에 숙청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산당 그 거대한 나라를 1인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희생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좀 두렵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자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죠. 얼마 전에도 그 여당은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 당대표를 조사하고, 야당은 여당이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뭐 어느 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안타까운 생명이 또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권력 투쟁에 온 나라가 거기에서부터 좀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런 일들이? 그런 시대가 올까요?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권력이라는 것이 왜 주어졌고, 또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시기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간 이후, 주전 538년에서 560년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사이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이제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으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 두 개의 왕조에서 한 42명의 왕들이 계속 세워졌다 사라집니다.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 책은 포로 끌려가서 쓰여진 책인데,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나라의 역사들을 되짚어가면서 역사책을 기록했을까요? 고대에는요, 전쟁하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붙어서 싸웠는데 이긴 쪽 나라가 그냥 단순히 이기고 이게 종속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쪽 승리한 나라의 그 신이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진 것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을 해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하나씩 되짚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하시는 분, 저는 바둑을 안 하는데 복기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 번에 대국을 치르면 처음부터 내가 놨던 수들을 다시 한번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부터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 났고 어디에서 잘못 나왔는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다음과 같은 실수 다시 범하지 않고 다음에는 이런 수를 가지고 또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왜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기록으로 남겨서 자신의 후손들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 삶이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삶의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과 어려운 상황으로 멀어지면서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준과 삶의 잣대와 규범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자들입니다. 그때 이들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을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개혁자들은 캐논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캐논이라는 의미는 자라는 뜻이 자, 이렇게 길이를 재는 자, 기준,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캐논은 사물의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때 이 자가 없으면 뭐가 더 크고 작은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더 크다고 주장하고 이게 더 크다고 주장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기준이라는 캐논이라는 것을 두면 이게 합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거에 비해서 이게 작고 이거에 비해서 거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인 이 말씀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걸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 자기가 기준, 규범, 캐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마찬가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면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기준, 캐논을 밀어내는 순간 내 삶은 점점 기준이 없어지거나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신앙과 믿음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캐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잣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기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내가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왕됨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삶. 그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대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일이 꼬이고 괴롭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주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캐논으로, 말씀으로, 기준으로, 잣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잣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잣대를 뒤밀고 너 잘못했지 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선한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이제 율법주의나 정죄하는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말씀은 그렇게 쓰인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멀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으로 선하신 말씀의 기준 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야만 한다는 생각들을 이 열왕기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함께 합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더라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 마지막 맨 마지막에 보면 다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끌려가고 남유다는 이제 130여 년 뒤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모든 왕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에 하나님이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힌트, 그 메시지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이제 노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면 왕이 이제 해방되고 다른 어떤 왕들보다 높아졌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열왕기서의 말씀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앞선 아브라함과 맺었던 은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희성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예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들 안에 희성이가 함께 참여하게 된 거죠. 그 은혜의 언약. 그것이 이제 유아 세례이거든요. 이제 그때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복되는 것이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되게 되는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여기 다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는데 언약 백성 안에 내가 포함돼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몸에서 날 자들을 통해서 이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걸 그렇게 너한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계약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제사 같은 행사를 하나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암염소 그리고 숫 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갖고 와서 반을 쪼개라, 이 이야기들 아시죠? 반을 쪼개서 이렇게 쭉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대 시대에 이게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이 언약 계약을 나에게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 동물들처럼 이렇게 쪼개져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라고 서로 합의하고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그 사이를 혼자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 잠자고 있어. 그때 이렇게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계약은 내가 시작했고 이 계약을 완수하는 것도 내가 완수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찢어질 거야. 내가 쪼개질 거야. 그런데 이 계약을 너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쪼개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지 대충 이제 느낌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또 깊은 단계에 계신 우리 깨끗한 선생님, 성도님들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성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던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해내버리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 내가 어겼지만 예수님이 쪼개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은 내가 지켜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야 드디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 멋대로, 제 기준대로 이끌어오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면서 너희들만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신실하게 서 있기를 바란다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너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수 한 수 되짚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캐논, 기준인 말씀이,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북극성을 찾아가려면 북극성을 찾아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어떤 기준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돌아갈 지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찾아서 다시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역사적인 사실 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우리 공유자매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의 개념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 들어보신 분은 또 아실 것입니다. 그냥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24시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게 그 흘러가는 시간에 있는 역사들 속에서 있는 벌어졌던 사건들을 그냥 쭉 나열한 것이 그냥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갔던 그 시간들을 기록하죠. 그리고 고대의 그 주변들,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 주변의 국가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해 놓은 것이 그냥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또 신학적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같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그 사건들을 특별히 추려서 기록한 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어디로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또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단순한 역사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언어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문학적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나 노래나 묵시나 편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발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언어의 장치인 문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정리해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와 그 문학 장르를 이용해서 성경은 쓰여진 것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 찾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관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손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점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림 받은 자들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수많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언약 백성들이었지만 또 어떤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 맡기지 않았던 그룹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두 그룹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본문 말씀에 이 두 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열왕기서의 시작은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라 하고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늙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면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할 수 없었던 거죠. 그가 영원하지 못하고 많은 걸 다 갖고 있었는데 그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자리, 왕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 결국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그곳에 계속 남아있지만 그 자리에 영원히 그가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그런 부족들을 다 취합해서 통합해서 하나의 통일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이죠. 이 시대를, 그 한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점점 시들어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서는 시작합니다. 그의 존재는 점점 차가워지는데 뭘 해도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주변 권력자들은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이 노쇠함을 늦추고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불 덮어주고 보일러 떼주고 그렇게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가장 아름다운 젊은 처녀 하나를 찾아서 그 아비삭 여인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시중은 받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어차피 이제 나는 다시 내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은총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현재 상태는요, 더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넷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제 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대관식을 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다윗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눈과 귀가 다 어두워지고 정보는 점점 다 떨어지고 사람들도 다윗을 이렇게 해줬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끊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틈을 타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나섭니다.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절차들을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원래는 이 다윗 왕가의 서열상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넷째 아들이긴 했지만 첫째 아들은 그 암논 다말 사건으로 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일찍 아마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서열상 아도니아가 맞긴 맞아요. 네 번째.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도니아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요압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설득했겠죠. 야, 봐봐라. 이제 아버지는 이제 갔고 이제 내 차례 아니냐. 어디에 줄을 대야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봐라. 그래서 그 다윗의 그 군사령관이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의 군부의 핵심이었던 그 요압이 그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아비아달도 자신의 편에 딱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 두 기둥이 딱 옆에 세워지니까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 딱 서니까 나머지 서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눈치 보다가 이제 어디에 줄을 대야 되는지가 딱 보이는 것이죠. 시들어가는 다윗의 줄을 설 것이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그 아도니아에게 줄을 설 것이고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줄 잘못 썼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이유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넘어가게 생긴 이
이 풍전등화의 상황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근데 접한 다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다윗 아래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줄 대지 않고 다른 그룹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을 딱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들은 그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는 그룹으로 빠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다윗을 따라가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는 그룹들과 또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그룹,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룹 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그룹은 점점 쇠해가는 것이죠.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고 괜히 거기에 줄댔다가 썩은 동아줄 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여기는 튼튼한 동아줄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끝까지 아도니아 편으로 가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밧세바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 상황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다윗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에 앉히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요. 그래서 다윗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던 그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 이 사람이 나중에 총사령관이 되거든요. 이 분하야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관식을 치러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왕의 자리에 앉는 대관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이 돼서 대관식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들은 그냥 다 샅샅이 흩어지게 되어버려요. 한순간에 역전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장면을 보면 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와 겉모술수가 엄청 이렇게 복잡하게 난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늙어가는 다윗 왕편에 줄된 사람들과 이제 새로운 왕이 서열 1위인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권력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다윗이 서 있는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도니아의 편으로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은 어떤 기준이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억울한 일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넘어갔어요. 아도니아한테 다 넘어갔어요. 백성들도 이제 뭐 잔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의 편에 서를 결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습니다. 평생 다윗과 함께 했음에도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손절해버렸습니다. 왜요? 그가 이제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던 거죠. 그러나 나단과 사독과 분하야와 다윗의 용사들은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함께 했었던,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보았을 때, 그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가 이제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언약을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솔로몬과 함께 새로운 왕정을 꾸리는데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요직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약속에 끝까지 붙들린 바 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 약속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콕 찍어서 솔로몬을 내가 다윗 다음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 나단과 바세바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도니아가 아무리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꾀를 부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과 약속 위에 나의 삶을 두는 이 말씀이 짧은 관점 안에서는 솔로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실패했지만 영원한 우리의 솔로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십자가가 부끄러워 보이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이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인다 보이는 상황 가운데로 계속 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우리 삶에 있다면 이 삶에 내 삶을 던질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군사 요직으로 우리를 다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린 연약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언약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성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깨끗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